인내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것으로 매우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지었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평가, 그 성전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화려한 건물은 결국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 19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성전의 겉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충만한 교제가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사람들 돈벌이 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딴 거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야.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야.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겉모습보다 내면이 바로 서고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튼튼해야 진짜 튼튼한 거죠. 그리고 겉만 화려하고 내면이 썩으면 그 겉도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렇게 연이어서 붕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멋있습니다. 성수대교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삼풍백화점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습니까? 그러나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겉은 화려한데요. 겉은 튼튼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속은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눈에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 내면이 부실해진다면, 부실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건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은 화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찬양도 아주 잘합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립니다. 예, 그 모습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없다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노래 잘 부르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배를 그저 나의 복받기 위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고 그저 나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를 잘 하면서 신앙의 그 외면은 아름다운데 그 내면에는 형제 사랑이 없어요. 그 내면에는 말씀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썩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금세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성질이 드러납니다. 쉽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쉽게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큰 유혹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예수래요, 구원자래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유혹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또 세상에 큰 환난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또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왠지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왜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 우리 얼마 전에도 난리가 났죠. 이태원 참사.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자신의 유익의 목적을 가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소요되어지고 사람들이 휩쓸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난리가 나는, 그 소요의 소문이 더 퍼지고 더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 이 21세기에 땅을 불리려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신냉전 시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여러분,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정말 힘든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냈죠. 이런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타날 큰 환난뿐만이 아니라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들려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 환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커 나갈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거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이후 40년 후에 실제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화려한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겉만 화려하고 그 속은 썩어 있었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에 다시 건국되어지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유혹이 오면 믿음을 쉽게 내려놓아 버리는데, 믿음을 지키기 힘든데, 앞으로 예수님이 예언한 그런 세상이 앞으로 더 힘들고 더 크고 더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탈북하신 분이,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앞으로 통일이 돼도 남쪽에 있는 남한의 목사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북한 성도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 지금도 남쪽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북한 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가서 북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탈북자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남쪽에 있는 목사들이 북쪽에 올라가서 북한 성도들에게 설교해도 북한 성도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북한 성도들은 복음이 곧 생명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자신의 목숨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은 곧 생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삶의 복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은 내가 천국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남쪽의 목사들, 또 남쪽의 성도들, 남쪽의 교회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복,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복적인 신앙. 복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이 어떻게 믿으면 자기가 복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집, 자기 사업 평안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나만의 목회자들, 또 나만의 교회들, 나만의 성도들이 아무리 북한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복적인 신앙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저 내 생각, 내 입장, 내 유익, 그것이 먼저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아휴, 집에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말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을 하나님이 봐줘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 내 이기적이고 내 욕심적이고 내 개인주의적인 그렇게 이용해 먹는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말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희생되어야만 되어야 되고,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입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이 강해야 돼요. 내면을 채워야 돼요. 내면을 강건케 해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절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에요?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꼭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붙들고 머물러 있는 게 인내예요. 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꼭 놓지 말아야 될, 인내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14,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도 이겨내기가 힘든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과 그 고난,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내면에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는지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그 삶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좌하면 우리도 좌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하면 우리도 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길로 나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바로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더라도, 내 사정이 안 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또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쫓아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생활, 그냥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